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죠.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도 전하고 싶었고, 또 감옥에 있는 자신을 염려해주고 물질로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뜨거운 기도 제목도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로마 황실과 로마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실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거였어요. 우리는 그 부탁을 1장 27절에서 보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몇 주 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도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요청은 1장으로만 끝나지 않고 2장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로 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가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하면서 서로 하나가 될 것을 말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 주제가 2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 문맥을 따라서 잘 가셔야지 한 절 한 절 빼어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이 흐름이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이곳에 저의 생각과 저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게 저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제가 그것을 전달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고 다만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목사가 된다면 저는 완전히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더라도 저는 사기꾼입니다. 교회의 목적에, 우리 목사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설교 시간에 성경이 뭘 말하고 있지? 홍상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이게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고 있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지? 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또 따라오기를 바라요. 저도 성경에 집중하고 여러분도 성경에 집중할 때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경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계속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충 해도 돼요. 그냥 저도
그죠? 저도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경을 알 수 없고 저도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가 지금 빌립보서에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고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의 핵심은 여러분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2장에 들어서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얼마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보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사도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었거든요. 하나가 되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하나가 되십시오, 서로 사랑합시오 이러면 되는데, 하나가 된다는 이 표현을 6번이나 각각 다른 말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도가 아무리 강조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가 혼자 떠들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넌 떠들어라, 나는 관심 없다. 이거 우리 성경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건 홍상은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가 그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시면 3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3절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들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허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복합어인데, 텅 비어있다는 단어하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맞붙어 있는 단어예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는 없는 껍질뿐인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 그들이 허영을 추구하면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광들은 대부분 허영이에요. 허영이란 남 앞에 의시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남 앞에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 멋진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달고나 같은 집을 짓고 사람들로부터 와, 저 사람 집 좀 봐 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욕구, 높은 학위를 가지고 많은 학위를 가져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와 환호를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몸매로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 내가 그게 안 되면 자식이라도 잘 되게 해서 자식 때문에라도 내가 얼굴 한번 내밀고 싶은 그런 마음. 심지어 신앙으로라도 저 홍상환 목사는 정말 신앙이 훌륭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왔어. 그런 모습을 성도들에게, 주변 목사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목사 안에 있는 욕구. 왜 모든 것들이 사실 허영이죠. 그것은 자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허영이라고 말한, 즉 텅 빈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영광을 얻은 후에 껍질을 까보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사라질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허영이라는 거 느낀 적 없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바일 폰, 처음 살 때 진짜 좋은 거였어요. 가지고 싶었습니다. 오래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최신 모바일 폰을 가지고 그걸 조작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사람들 앞에 꺼내놓는 즐거움, 아주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거 처음 가질 때 와 했지만 그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 안 가요. 새 컴퓨터를 사고 새 자동차를 사고 잠깐 와 하는 즐거움이 내게 있지만 그거 얼마 안 가는 것입니다. 내게 정말 지속적인 만족을 주고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안겨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뿐이죠. 잠깐 지나가는 만족이죠. 허영이라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래서 내 자존심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될 때 그 짜릿함, 그 만족, 잠깐이죠. 그죠? 정말 잠깐입니다. 내 자아를 드러내고 내 자아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잠깐이에요. 마치 하늘에 폭죽을 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폭죽이 팍 터지고 잠깐 확 불빛이 밝아지지만 그 이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마는 것이죠.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폭죽과 같은 것이에요. 잠깐 팍, 와, 에헴,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허영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시기합니다. 그 허영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다툼과 허영이 있었어요. 서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서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 안에 두 여집사 사이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했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언급했지만, 그렇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오지만 두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여인이 가장 뭐랄까요?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를 따르는 그 주변에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이 나눠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안에는 다툼과 허영은 은밀하게 존재하지는 않는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분위기에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곳에 상대방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고 그런 일은 우리 안에 없는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문제를 바로잡고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해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원수들과 더불어 담대하게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신자들 안에 있는 다툼과 허용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정말 영광스럽고 멋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저 하나더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말하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 좀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거든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것이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이 구절은 소위 문법적으로 하면 가정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뭐뭐 하다면, 있다면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표현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은 없지만 만약에 나중에 가지게 된다면 한 마음이 되십시오 란 뜻이 아니에요. 본문의 의미는 도리어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그 용법에 가장 좋은 실예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편지 속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요청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맛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앞으로 빌립보서 2장 1절 4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따라서 이 1절에 있는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지니고 있는 분이 맞습니까? 맞다면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입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본문 1절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넘치는 사랑과 축복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돌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모든 축복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여러분이 그걸 정말 안다면 당연히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와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돌보셔야 마땅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가장 먼저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축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권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여기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도 복합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소위 beside입니다. 뭐뭐 옆에, 그런 뜻이에요. 클레오는 콜이, 클레오에서 영어 단어 콜이 나왔습니다. 부르다 하는 거죠. 파라클레오라,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큰 소리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권면, 옆에서 누가 말해주는 것, 권면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옆에서 말해주는 그냥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콜이에요. 옆에서 예수님께서 신자들 옆에서 큰 소리로 격려해 주는 것이 격려.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encouragement, 용기를 주는 것으로 이 단어를 번역했어요.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beside call, beside calling. 힘내, 상은아 힘내, 다시 일어서 달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사랑의 무슨 위로예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뮤토스인데, 여기도 파라라고 하는 이 접두어가 쓰여졌어요. 그 beside, 옆이란 말이죠. 근데 뮤토스는 텔이에요. 옆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무슨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서 큰 소리로 외쳐주는 거예요. 힘내, 힘내, 달려, 달려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부드럽게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지, 내가 네 어려움 알아, 기운내.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파라클레오와 파라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큰 소리로 외쳐주는 것, 예수님께도 우리 곁에서 큰 소리로 외쳐주시고, 또 곁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말했다면 뒤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의 위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예요.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서 힘내라, 용기를 내, 다시 일어서 라고 말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에 넘치는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교제,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면서 신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신자를 축복해 주시고 신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절에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의 내용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권면, 위로, 교제, 뭐예요? 그 성삼의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 계십니다. 그들 곁에 계시고 그들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과 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신자가 또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다 하더라도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모든 신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심지어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곁에 서 계시는 것, 곁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께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 앞에 망나니는 짓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새 힘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기쁨이 주는 힘으로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정말 이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실망하거나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일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윤리 도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지나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즐겁고 놀러 다니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고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기에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 4절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전달하고 싶은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과 허용으로 서로 남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고 반대로 했죠. 자기를 드러내고 의수되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속상해하고 남 욕하고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고 다툼과 허영을 다 내다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십시오.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러한 권면으로부터 다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자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힘의 근원이에요. 그 힘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특히 1절을 주목해 보시면 여기에는 신자와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만남과 교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뭐예요?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만남이 있습니다.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오고 감이 있습니다.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격려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기쁨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교제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소리쳐 격려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위로의 말을 속삭여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알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었던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그저 성경 한 번 읽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삶이 아니에요. 신자의 삶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정기적인 만남과 정기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곁에서 소리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음성을 정기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곁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외로워해 주시는 그 속삭임을 여러분 종종 듣고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심, 그 위로와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 날마다 정기적으로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얻는 힘으로 사단과 싸우고, 거기서 얻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거기서 얻는 힘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감동을 그럼 거기서 계속 공급받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뭐라 그랬죠? 뭐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신자의 삶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제가 바로 신자의 힘이에요. 돈이 신자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자의 힘이 아니에요. 신자의 힘은
이 교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주는 위로, 만남이 주는 확신, 만남이 주는 용기, 여기에서 세상과 거친 많은 힘겨운 환경들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내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거기서 힘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날마다 만나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십니다. 야, 멋지구나. 야, 이 동화책에 나오는 이 주인공 정말 훌륭하구나. 그런데 만날 수는 없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갈 때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둡고 곤고한 세상을 기쁨과 위로 가운데, 용기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일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정기적으로 자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교제하며 사셨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주 그분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주, 매일, 정기적으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지십시오. 하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아픔들, 상처받아서 피가 나는 그런 문제들, 두려움들,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욕망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용히 그분 앞에 앉으십시오.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억지스럽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주여! 샥샥! 이런 사람만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의 주변 상황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곁에 서셔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모바일 보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 보지 말란 말이 아니라 줄이십시오. 그리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말씀 읽고 말씀 속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다른 왕도가 없어요. 절대로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이 없이는 신자는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절대로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을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셨고 우리 주님도 기도하며 사셨어요. 우리가 뭔데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무슨 배짱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지가 개벽하고 세상엔 난리법석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신자의 젖과 같고 신자의 음식과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잘하고 그래야 우리가 강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로 기쁨과 힘을 얻으셨다면 이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로 중요한 교훈이에요. 아니, 사도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서로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서로를 그렇게 돌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하고 놀던 놀이 가운데 사진 놀이가 있었어요. 사진 놀이. 제 아래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이광래 집사님도 모르지 싶고, 응? 아마 모를 겁니다. 그림이 예쁜 그림이 새겨진 필름을 손에다가 손등이나 팔뚝이나 이런 데 붙이고 햇볕에 오랫동안 이렇게 노출시키고 서서 이렇게 벗기면 그림이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놀아보셨어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우리 광래 집사님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재밌게 하고 놀았어요. 판박이하고는 조금 다른 판박이하고는 조금 다른 빛에 노출시키면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판박이 막 긁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빛에 노출시키면 그대로 그 형상이 새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혹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그분의 그 사랑과 위로에 감동에 젖어드는 시간이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의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을 가지면 마치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노출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고 누리면서 기쁨을 얻으면 여러분도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비밀이에요. 신자의 비밀. 이게 없으면 그저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혈기로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매일매일 파도가 정기적으로 치듯이 매일매일 이 은혜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분의 은혜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품어주고 남을 돌봐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 복된 교회, 빛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툼과 허영을 내어버리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온전히 품는 복된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어리고쳐 주소서. 남 섬기며 살인 예님 어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정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주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의 사랑 밝은 장래 에러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저의 무리 뱃목이 전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모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감동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누리시되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 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돌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이 권면이 오늘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권면으로 오늘 이 아침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을 베풀며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의 교제의 삶과 남 섬기는 삶,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함께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힘으로 남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더 영광스러운 교회, 남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며 그 누림으로 남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하루하루 위에 일상의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